오늘은 삼국유사에서 제가 좋아하는 조신의 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를 자유롭게 연주하는 한 피아니스트가 아는 지인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까이서 듣는 연주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돌아 생각하니 꿈길을 걸은 것 같기도 하고 꿈길에서 세포들이 춤을 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시작되는 그곳을 건드리는 매끈한 생명의 춤, 업의 춤. 이래서 예술에 빠지고 예술가에 빠지는 건가 봅니다. 불가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마음까지 업이고 고뇌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고뇌라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지요. 좋아해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좋아해서 어두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불교에서 천상은 그런 곳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나 아직 열반에 이르지는 못한 존재들의 세계요. 물론 천상이 목적이 아니겠습니다. 즐거움도 궁극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즐거움이 쉽게 고뇌로 바뀌는 건 즐거움과 고뇌가 한 짝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혹돼서 고뇌를 고뇌라 느끼지 못하고 욕망을 욕망이라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즐거움이 고뇌보다 어려운 이유는 불의에 저항하는 것보다 유혹에 저항하는 이유가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달콤함 때문에 욕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욕망의 춤, 생명의 춤은 업의 춤입니다. 분홍신을 신고 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어찌 쉽게 그것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춤이 대상과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의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사태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걸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 깨달음도 예쁘겠죠. 명상의 대상이 고와야 깨달음이 곱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에 다녀온 후 갑자기 삼국유사의 조신이 확 이해가 됐습니다. 조신을 아십니까?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갈증으로 애를 태우다 마침내 사랑하는 이의 품속에서 꿈을 꾸게 된 남자가 조신입니다. 원래 조신은 스님이었습니다. 아마 신라시대 때는 결혼할 수 있는 스님이 있었나 봅니다. 낙산사에서 도를 구하던 스님은 어느 날 강릉태수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조신이 여기서 마음을 돌이킬 힘이 있었다면 진리에도 지름길이 있는 거겠지요. 삶에 지름길이 없듯 진리에도 지름길은 없나 봅니다. 그 황홀한 욕망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기에 조신은 너무나 젊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낙산사 부처님께 나아가 그 처자와 살고 싶다고 빌고 또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조신의 마음을 알 길 없는 처자는 다른 곳에 혼처를 정하고 맙니다. 탈 대로 다 타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막혔을까요? 조신은 뜨겁고 괴로워 정처를 찾지 못하고 유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울고 또 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인이 찾아온 거지요. 여인은 나도 당신을 사랑했다며 싫은 혼인을 할 수 없어 당신을 찾아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며 같이 살자고까지 하는 처자로 인해서 조신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어도 건강한 몸이 있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있으니 비가 새는 흙집에 살면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불이 없어도 이불 삼을 수 있는 서로의 품이 있으니 바랄 것 없이 완벽했겠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날 멋모르고 불렀던 노래 중에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새파랗게 점타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그 노래 아시지요? 그건 젊은 조신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와의 삶을 위해 땅을 일구고 아이를 낳고 소박한 밥상을 앞에 놓고 행복한 미소를 짓던 그들이 언제부터 애타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존재를 부담으로 느끼게 됐을까요? 어느새 젊음은 저만치 가고 젊음이 멀어져 가니 쇠약해지고 병들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흰머리와 함께 춥고 배고픈 생활고가 사람을 째째하게 만들고 사랑까지 부담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바람이, 세상이, 가난이 그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어느덧 사랑으로 낳은 소중한 아이는 5이나 됐는데 살림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큰 아이들은 국어를 다니고 작은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웁니다. 그러다 마침내 국어를 나갔던 아이가 개에 물리고 15살 큰 아이는 굶어 죽었습니다. 고운 사랑이 시켜 한 일이 이렇게 거친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일을 해도 소중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사랑이 고통이 되는 현실이 있죠. 굶어 죽은 아이를 묻으며 울고 또 울다 먼저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 헤어지자고 합니다. 고운 얼굴 아름다운 미소도 플리페 이슬이요. 질환 같은 약속도 허망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한때 그지없었던 사랑이 팍팍한 생활 속에 서로의 삶에 걸림돌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여인이 정말 정리를 잘하지요. 여인이 먼저 그렇게 정리해 주니 이를 어쩌나요. 조씨는 반가워했답니다. 기막히기보다는 솔직하지 않나요? 그들은 아이들을 둘씩 나누어 책임지기로 합니다. 조신이 여인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물으니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거기 가면 내치기야 하겠냐고 합니다. 조씨는 낙산사로 가기로 하고 가족은 그렇게 갈라집니다. 독한 현실, 아픈 현실, 생리별입니다. 울고 싶지만 눈물도 말라버린 상황에서 조씨는 배고파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업고 걷다가 힘이 빠져 길거리에서 쓰러집니다. 사랑도 허망하고 이별도 허망하고 삶도 허망하기만 합니다. 죽어가는 그 시간, 삶이 뜬구름과 같다는 것을 확연히 보았겠지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삼국유사는 그걸 조신의 꿈이라고 합니다. 깨어보니 법당이고 하룻밤 사이에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꿈이었을까요? 혹 삶이 꿈인 것은 아닐까요? 조신은 삶이 꿈임을 알고 뜬구름처럼 잡을 수 없는 부질없는 인생의 본질을 본 현자는 아니었을까요? 호련히 깨어보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호골 북망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소냐. 오라 나의 몸은 플리페 이슬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 경허스님의 참선곡입니다. 호련히 깨어보니 모든 일이 꿈속의 일이랍니다. 조신에게 젊음도 허망하고 질환 같은 약속도 허망하다며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인과 문맥이 다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여인 관음의 현연이었던 거겠죠. 뭔가를 사랑한다면 떠나보내지 말라면서요. 그것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랑도 지나고 나면 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저만큼 가버린 줄도 모르고 헛손질을 하다 한숨 지으며 고백하게 되는 구태의연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 삶은 꿈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 소중한 모든 것을 한바탕 꿈으로 만드는 세월을 통과하면서 꿈인 줄 알고 살고 있으십니까? 조신의 꿈 이야기에 이련 스님이 덧붙인 스님의 말씀이 또 한편의 시입니다. 즐겁던 한 시절은 흔적 없이 가버리고 시름에 묻힌 몸은 덧없이 늙었어라. 함께 밥 짓는 동안 더 기다려 무엇하리. 인간사 꿈인 줄 나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 보니 꿈인 줄 알고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꿈인 줄 모르고 집착하며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이 중생의 삶입니다. 꿈인 줄 모르고 집착하며 아웅다웅 아기다툼이나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것은 또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꿈을 깰 수 있을까요?